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전도서 3장 1절로 11절 말씀. 좀 본문의 내용이 긴데요. 함께 1절부터 합독하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세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는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을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의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실 때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주보에 나온 것처럼 오늘 말씀 전도서 3장 1절로 1절 말씀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처음 이 말씀을 하나님이 묵상케 하셨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준비하게 하시겠지라는 그러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이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면서 제가 2주 전입니다. 2주 전에 탄천에 이제 오전에 일을 마치고 오후에 시간이 있어서 탄천에 저희 작업장에서 잠실까지 달려갔다 다시 돌아오는 그 시간을 가졌는데요. 잠실을 갔다 돌아오는 그 시간이 제가 빨리 달리지 못하지만 천천히 달리면서 갔다 오는데 한 1시간 40분 정도가 걸리더라고요. 되게 힘들었어요. 처음에는 의기양양하게 금방 길로 금방 가겠지라고 생각하고 출발했는데 가도 잠시 나오질 않아요. 중간에 포기할까? 아니야. 시작했으니까 가야지 하고 가다가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 가락시장쯤 되니까 누군가가 서울시 시민들만 탈 수 있는 자전거가 있어요. 따릉이라고. 그 자전거가 있길래 거기서는 자전거를 타고 잠실에 가서 잠실에 다시 자전거를 타고 가락시장까지 왔어요. 그리고 가락시장에서는 다시 달려서 이제 저희 작업장까지 왔는데요. 그리고 이제 집에 오려고 차에 앉아서 잠깐 오늘 내가 잠실을 갔다 왔더니 그 시간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생각나게 하시면서 제목을 전혀 다르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의 삶은 천국을 향한 여행의 길이다. 그래서 저도 너무 생소했고 그 제목에 맞춰서 이제 이 말씀을 읽기 시작했어요. 너무 놀랍더라고요. 그냥 모든 때가 있지라고만 봤던 말씀이 그 때가 뭘 말하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고 싸움을 하고 다투기도 하고 좋은 일도 있고 이런 모든 우리 삶의 여정에 있는 이야기들을 오늘 3장 1절로 11절까지 기록해 두었더라고요. 우리 삶의 여정입니다. 다시 한번 이 내용을, 이 제목을 붙잡고 읽어보면요, 너무 기가 막힙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의 길을 그대로 1절부터 11절까지 기록해 두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1절부터 11절까지 나타나는 모든 일들, 정확하게 말하면 8절까지이죠. 1절부터 8절, 9절까지 이 내용들을 하나님 보시면서 내가 택하고 예정해서 이 땅에 보낸 내 백성이 될 사람들이 그 때에 맞게끔 이렇게 고통을 당할 때도 있을 것이고, 기뻐할 때도 있을 것이고, 즐거워할 때도 있을 것이고, 슬퍼할 수도 있을 때고, 많은 이러한 일들이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하시고 역사하심, 그냥 인간의 때에 어떠한 인간의 삶의 내용이 아닌 하나님의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구나. 이스라엘 백성을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의 과정 속에서 택하시고 그러한 삶의 놀라운 간증을 주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역사하셨고 그들과 모든 일들을 합력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멀리 하셨습니다. 제가 멀리 하셨음이라고 존칭을 친 것은 어찌하든 간에 영적으로 우리에게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그 길을 제공해 주었기 때문에 존칭을 쓴 것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멀리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겠구나, 사람들로는 도저히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어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그 때에 맞게끔 살아가는 거, 그들에게 주어진 그 때에 맞게끔 살 때 그들이 거기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알기는 알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겸손히 나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되 철저하게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과정 속에서 모든 때에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고 울 때도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안에서 기쁠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슬플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치료가 필요할 때, 세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그 길을, 나그네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제가 잠실을 가면서 너무 힘들어서, 뛰다가 너무 힘들어서 헛걱거리고 있을 때, 포기할까 싶을 때 하나님은 따릉이라는 자전거를 준비해서, 목표가 어디니까요? 목적이 제가 가야 될 목적, 그 목적은 잠실이 아닙니다. 거기는 목표입니다. 제 목적지 어디예요? 다시 돌아와야죠.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우리의 목적지는 이 세상의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이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야 돼요. 내 인생의 7, 80을 가지고 바라보고 가면 그 인생은 멸망받습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영혼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 세상의 7, 80에 자신의 인생의 기준을 세워버려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주어진 그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일하심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헉헉거리고 있을 때 따릉이를 준비하셔서 누군가가 아마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누군가가 자전거를 타고 그곳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자리에 두었던 따릉이라는 자전거, 제가 성남 단천에서 달리기 시작했고 그때쯤 너무 숨이 차서 포기하고 싶을 때 제 눈에 그 자전거를 보게 하신 겁니다. 자, 일반 보편적 하나님의 구속사를 보면 하나님은 누군가가, 누군지 모르지만 누군가가 그곳에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그 사람이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곳에 자전거를 두신 겁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적 입장에서 주관적으로 저에게 적용을 시켜보면, 제가 5월 어느 날 시간이 남아서 저 잠실을 향해서 달려갈 것을 아시고 섭리하시고, 그리고 그 섭리의 과정 속에서 저를 정확하게 하신 분이 그때쯤 되면 제가 숨이 차서 포기할까 아니면 어떻게 할까 라는 고민이 생길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저를 뛰어가게 하시고 그곳에 따릉이를 만나게 하신 겁니다. 성경은 이걸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다고 합니까? 피할 길이요. 넉넉히 승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할 길을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도해 가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포기하지 않냐고 자전거를 타고 잠실을 갔어요. 그리고 잠실을 가서 돌아오지 않으면 불행한 사람입니다. 왜요? 제 목적지는 잠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일을 마감하고 집에를 오게 됐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통해서 분명한 것은 무엇을 배우게 할 것인가,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것인가에 대한 물음표를 갖게 하셨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지 못하면,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깨닫는 게 없다면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제 신학교 때 한 교수님이 계셨는데요. 이분은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교수님이세요. 너무 학적으로 뛰어나신 분이라. 근데 그분이 강의 중에 제일로 많이 했던 단어 중에 하나가 생각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람이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생각이라고 계속 강조하신 분이세요. 사람은 생각할 줄 알아야 되고, 그 생각을 표현할 줄 알아야 되고, 그 생각을 만들 수 있어야 된다라고 가르쳤던 분이세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생각의 풍성함을 가져야 된다라고 가르쳤던 분입니다. 가르치는 자들은 생각이 가르침을 받는 사람보다 2배, 3배 정도의 생각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적인 생각과 생각을 가져야 돼요. 자기의 생각에 물음표를 계속 달아야 돼요. 어떠한 생각이 들면 그 생각에 대한 물음표를 가지고 계속 그 생각을 쫓아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집중이라고 합니다. 집중할 수 있는 사람, 생각을 깊이 할 수 있는 사람, 그들이 삶의 교훈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자기 스스로도 자기의 삶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내리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제가 어느 분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은 지금 연세가
3세쯤 되셨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제 삶은 누구에게 말할 만큼 좋은 삶을 가지지 못했어요. 라는 말씀 하시더라고요. 어렸을 때 너무너무 가난해서 그 가난의 삶에 찌들려서 살아왔고,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해서 지식적으로도 누구한테 내일 쓸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예수를 믿고 나서도 아는 거 배운 게 없고 아는 게 없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에 빠집니다. 아는 게 없고 배우는 게 없으니까 하나님을 모른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누구의 문제였을까요? 교회 목사의 문제였을까? 그들의 문제였을까? 참 아직도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물음표가 있어요. 누구의 문제였을까? 이 문제가. 하나님이 배운 것 없고 아는 것 없다고 해서 그분에게 역사하지 않았을까요? 절대 않을 겁니다.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집사님, 당신의 70년의 인생이 당신이 보기에 별로 그렇게 싹 좋게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예수 믿은 지 20년이 넘으셨는데 처음 들어봤대요.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신다는 소리를 처음 들어봤대요.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세상 사람들, 아니 자기 자신,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까지도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았던 어떠한 자리의 삶에서 지금 이 자리에 갔던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자기 인생을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여행을 하고 어디 뭔가를 경험을 할 때 극한 체험을 하고 어려운 상황과 시간 속에서 그 여행을 했던 여행이 더 오래 남습니다. 모든 게 준비되어져 있고 편안한 여행은요, 별로 기억이 남지 않아요. 그러나 어려움이 있고 정말 우리가 계획했던 것과 전혀 무관한 일들,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러한 시간 속에서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그런 여행의 내용들이 우리에게 많은 기억으로 남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굴곡진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그 삶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영향력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무조건 굴곡진 삶을 산다고 해서 사람들의 감동을 주는 건 아닙니다. 굴곡진 인생을 살았던 그 사람이 자신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 당당하셔야 돼요. 그 인생에 당당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뭘까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살아온 우리 인생에 대해서 당당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요? 그 인생을 누가 섭리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만들어서 계획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인생을 섭리하시고 그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그 때에 맞게끔 우리를 그 때에 계속 우리를 역사해 가신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거기에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당당해야 돼요. 왜요? 그거 자체가 간증이니까요. 그거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내용이니까요. 생각을 잃어버리면, 생각하지 못하면 내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섭리하셨고 하나님이 예정하셨고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우리의 생각이 우리 삶에 집중하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별로 좋은 교훈을 얻지 못해요. 그래서 어떤 말 합니까? 자녀들에게 부모 같은 인생 살지 말고, 이런 말을 얼마나, 이게 여러분들, 부모는 자녀에게 좋은 의도로 말한다지만요, 여러분, 가장 안 좋은 말입니다. 나처럼 살지 말라고 이런 말을 합니다. 나처럼 살지 마라는 말은요, 나에게 하나님은 한 번도 역사하지 않았고, 나는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았고, 하나님과 나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야. 똑같은 말입니다. 절대 어떠한 경우에도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그건 겸손도 아닙니다. 불쌍한 겁니다. 왜요? 하나님과 무관한 삶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더 기가 막혀서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택정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모든 시간 안에서 우리를 섭리하셨고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다는 거. 그게 오늘 전도 3장의 말씀입니다. 우린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인도하셨구나. 그래야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놀라운 배움, 깨달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거, 생각. 그래서 여러분들 한 번쯤은 우리가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때 어떠한 때의 단위를 끊어서 그때 나는 왜 그러한 선택을 했을까? 나는 왜 그때 그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를 생각하면서 나는 왜 그때 그랬지? 왜 그런 선택을 했지? 라는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만약에 우리에게는 만약이라는 삶이 주어지진 않습니다. 그냥 이미 지나온 시간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게 그때가 주어진다면 나는 그때는 그렇게 선택하고 행동을 했지만 지금의 나는 그럴 때 어떻게 선택을 할까? 라는 질문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러한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한 질문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한 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셨다. 나는 그런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내 인생을 바라보는 그러한 시간을 못 가졌던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 삶에 대해서 질문하면서 하나님이 엄청난 당신의 지혜로 내 인생을 섭리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지혜라고 그래요. 지혜. 그 깨달음을 갖는 게 지혜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자녀들에게 또 믿음의 후손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말은 능력이 됩니다. 반드시 모든 시간은, 모든 삶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요, 다 때가 있다. 지나갑니다. 어떠한 것도 멈추어져 있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 또 살아있는 사람들이 만지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모든 것은 다 지나갑니다. 단지 우리의 시각적 눈으로 볼 때 이러한 거, 우리 교회, 지금 저희 교회가 2016년 1월 1일부터 이곳에서 이 똑같은 모습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의 시각적 눈에서만 똑같은 겁니다.
그러나 이 안에 얼마나 많은 환경의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얼마나 많은 변화된 내용들이 이 안에 지금 담겨져 있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이야기들을 보지 못하면, 그러한 내용들을 보지 못하면, 아이고 10년 전이랑 똑같네 뭐 이거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니까요. 우리 인생에 들어가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보지 못하면 똑같습니다.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만들어진 수많은 이야기들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솔로몬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뭐 하라고요? 생각하라고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감사하면 됩니다. 근데 공고하면 올 때는 뭐 해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이 일이 왜 나에게 주어졌는지에 대해서. 이 일이 나에게 주어진 것에 대한 생각을 갖지 않냐면 그냥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에 빠진다니까요.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 생각을 잃어버린 사람의 특징은 그냥 이걸 가지고 뭐만 해요? 기도만 해요. 기도가 목적이 되면 절대 안 돼요. 어떤 환경이고 어떤 사건이고 상황이든 이게 기도의 목적이 되어버리면 절대 안 돼요. 그 일이 하나님이 왜 이 일을 나에게 주셨는지 먼저 생각이 먼저 앞서가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 일을 주관하셨는지, 이 일을 왜 섭리하셨는지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답을 얻으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뭐가 됐든 그 생각 속에서 얻어진 것이 우리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이 훈련이 되지 않으면 기도하고 나서도 그 환경에 대해서 뭐요? 불안합니다. 근심합니다. 그런 생산력 없는 일을 왜 합니까?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뭐를 전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무엇을 전제하고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의 역사요, 응답이요. 그거를 전제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할 것을 믿고 기도하면서 왜 불안해요? 왜 근심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일을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상황을 내 것이라고 착각하니까요. 내가 뭔가 행동을 해서 그 행동에 대한 결과물로 나타난 것이라고 착각하니까요.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고 이루어 가실 것인가가 주된 목적인데,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떤 행동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물이라고 착각하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예를 들어서 내가 잘못된 행동을 해서 얻어진 결과물이라고 그렇게 믿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한다고 해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본질은 그게 아니니까요. 본질은 내가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 이게 본질이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본질이 아니라 그 잘못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도록 배후에서 역사하는 그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그러려면 이게 안 보이니까, 그죠? 자, 저를 다시 보셔야 돼요. 이게 안 보이잖아요, 지금. 그죠? 이게 뭐라고요? 본질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이게 안 보이면, 그러면 어디부터 다시 출발해야 돼요?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 환경이 지금 저에게 주어졌습니까? 라고요. 영적으로 우리가 뛰어나서 이 본질적인 부분이 보인다면 그럴 필요도 없어요. 왜요? 이걸 놓고 대적할 것인지 아니면 인내함을 끌어안을 것인지 보이니까요.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안 보이면 이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지금 주어지는 환경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죠. 하나님, 이 환경이, 이 상황이 왜 저에게 주어졌습니까? 지금 이때
이 시간에 왜 이 환경이, 지금 이때 이 시간에 이 환경이 나에게 주어지면 내 인생이 완전히 힘들고 나락으로 떨어질 것 같은데 왜 지금 이 시간에 이 환경과 이 상이 주어졌습니까? 라고 기도하셔야죠. 라고 물어야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서 공고한 날에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지금, 왜 하필 지금 이때 이 환경이 나에게 주어졌지? 왜 딱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이 문제가 내게 주어졌지? 지금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데,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데, 내가 도저히 어떻게 답을 얻을 수 없는데 왜 이러한 문제가 나에게 주어졌지? 지금. 그래서 공고한 날이 뭐하라? 여러분들, 우리의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관으로 보면 공고한 날에 기도하라고 썼겠죠. 근데 그렇게 지혜로운 솔로몬이 자기 인생을 쫙 마무리하면서, 야, 공고한 날에는 기도하는 게 아니야. 먼저 뭐라고요? 생각해야 돼. 왜 이 일이 주어졌는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솔로몬은 지혜가 충만했다고? 거기로 끝내버립니다. 아닙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기도를 열정적으로 하십니까? 솔로몬을 하기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를 열정적으로 합니까?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이 나와 있는 11개 내용을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솔로몬이 기도하는지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도 임하고 하는 역사도 경험했던 솔로몬이, 야, 공고하고 힘든 날 기도가 먼저가 아니라 생각하라. 왜 이 일이 너에게 주어졌는지에 대해서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도 동일한 말씀하세요.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한마디로, 울 때가 있으면 우는 우는 일이 계속 있을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울었다면 내일은 우리에게 어떤 일이요? 웃을 날이 오겠구나. 울 수밖에 없는 이 환경이 반드시 뭐구나? 지나가구나.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을 던져보면요. 모든 것이 지나가는 것이라면 우리의 삶의 어떤 특별한 체험이나 순간들, 많은 경험들, 이것 또한 뭐예요? 지나갑니다. 거기에서 매이면 결코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합니다. 또한 성공에 붙들리면 그는 뭐예요? 교만해집니다. 실패에 붙들리면요 항상 낙심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이분은 돈도 많아요. (30년을) 공무원 생활하고 정년 퇴임했어요. 그래서 공무원 연금으로 매달 지금 350만 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하면서 한 달에 한 240만 원을 벌어요. 그러면 그 돈이면요 600입니다. 한 달에 600을 벌어요. 그런데 얼굴에 완전 인상이요, 정말 보면 기분 나쁠 정도로 인상 쓰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물어봤어요. 도대체 왜 그렇게 인상을 쓰고 다니세요? 웃어본 적 없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뭐라고 할게요? 기쁜 날이 없어요. 기쁜 날이 없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들린 바 되지 않으면 우리 삶이 다 그런 삶을 삽니다. 되게 재미없고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뭐 열심히 해도 그냥 그렇게 끝나버려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지 않으면 아무리 평강을 갖고자 해도 그 아무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뻐하려고 해도 기쁨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요? 기뻐하려고 막 웃고 막 기뻐하는데 갑자기 들려준 소리가 기쁨을 잃게 만들어버립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어진 소리가요, 기뻐할 수 없는 소리만 매일매일 들려집니다. 그런 소리가 들려졌을 때 그 소리가 우리를 지배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평강은 사라져버려요. 하나님의 기쁨은 사라져버려요. 그 다음부터 뭐요? 욕을 하고 비판을 하고 손가락질하고 온갖 행동을 다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시다는 그 믿음이 나를 움직이지 못하니까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삶 속에서 중요한 것은 그 경험을 통한 교훈, 성공과 실패, 낙심, 절망, 기쁨, 즐거움, 그런 모든 시간들, 그 모든 시간들을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범사라고 합니다. 범사. 그래서 오늘 본문 첫 번째 단어가 뭡니까? 범사에.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범사에 감사라 그럽니다. 그래서 범사라는 말, 우리에게 주어진 전도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모든 때를 한 단어로 범사라고 합니다. 범사. 자, 결론을 줘보면 우리의 시간들, 우리가 살아왔던 이 시간은, 모든 시간이 천국을 향한 여정의 길입니다. 나그네의 길입니다. 주일 예배를 마치고 월요일이 지나고 화요일이 지나고 수요일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속에서 어떠한 많은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주어졌을 겁니다. 그 주어지는 삶의 많은 시간들, 많은 내용들, 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배웠고 무엇을 깨달았는지, 무엇을 보고 있는지, 제가 이 설교를 그때 잠실을 갔다 오면서 한 초안을 잡으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게 있어요. 잘 안 됩니다. 환경이, 상황이 고백을 하고 그렇게 결단을 함에도 불구하고 안 됩니다. 그 고백이 뭐냐면요, 오늘 우리 가정에, 내가 성민의 교회에, 내 인생에 이러한 일들, 이러한 문제들, 이러한 이야기들, 많은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일 또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수많은 일들을 만들어 가실 것에 대한 기대를 갖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그 내일을 바라봐야 되는데, 오늘의 힘든 환경들, 상황들 때문에 내일이 버거워질 때가 많아요. 오늘 이 일들 때문에 내일이 버겁게 느껴진다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왜요? 내일이 안 왔으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왜요? 이게 너무 버거운 일이, 내일을 또 그 버거운 일을 또 경험해야 되니까. 근데 우리는 이러한 인생을 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런 인생은 진짜 불쌍한 인생이고 불행한 인생입니다. 이러한 인생을 살면 안 돼요. 오늘 우리가 버거울 수 있고 오늘 우리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럼 내일까지 그 버거운 일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분이 일어났느냐? 모든 사람은 분을 낼 수 있어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해지기 전에 끝내라고 그러잖아요. 내일을 가져가지 말라는 겁니다. 내일은 하나님 또 다른 내일의 역사를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내일이란
내일 또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미지의 세계에 발을 내딛는 것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다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더라니까요. 내일 또 힘든 상황들이 생각이 되고, 우리의 생각이 그런 쪽으로 빠지면 안 되는데, 내일 또 이 일을 또 해야 돼. 내일 또 이걸 감당해야 돼. 이걸 또 내가 해야 돼. 나는 잘못된, 우리의 생각에 무엇을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내일이 소망이요 기쁨이 될 수 있지만 내일이 불행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 그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깨닫는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날 해치기 전에 다 버려버립니다. 오늘의 일을. 왜요? 그거는 오늘로 끝나는 일이니까요. 분명 꼭 기억해야 돼요. 분명 오늘의 그 일이 내일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아니, 나타날 겁니다. 똑같은 직장을 가는데 저 다르겠어요? 똑같지? 그러나 반드시 다릅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 분이니까. 반드시 다릅니다. 오늘 어떤 소리를 들었을지라도 그 소리가 오늘로 끝나야 돼요. 내일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낼지 누구도 모릅니다. 그래서 기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율법을 가지고 보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율법을 통해서, 내 인생을 통해서 내일을 보면 내 인생 내일 또한 힘듭니다. 보기 싫은 인간을 또 봐야 되고, 보기 싫은 환경을 또 경험해야 되고, 듣기 싫은 또 들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내일 또한 그 소리가 오늘은 듣기 싫은 소리였고 오늘은 보기 싫은 그러한 일들이었지만, 하나님이 듣기 싫고 보기 싫은 환경을 통해서 내일 어떠한 역사를 나타내실까? 어떠한 일을 이루실까? 오늘은 울었지만, 오늘은 슬펐지만, 오늘은 애통했지만, 내일은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과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를 계속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앤드류 모레이가 쓴 책이 있어요. 거기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전가인가라는 책인데요. 거기 그런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내일을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기쁨으로 나가면 내일은 그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앤드류 모레이가 뭐냐면 그게 보좌를 움직이는 역사입니다 라고 말해요. 우리의 신학으로는 틀린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적 그 앤드류 모레이의 사역에 보면 그러한 일들이 엄청 많이 일어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역사를 믿는 우리가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고 나갈 것인가? 아니면 오늘 힘들었던 그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내일 아침을 맞이할 것인가? 오늘 들었던 고통스러운 소리를 그대로 가지고 내일을 맞이할 것인가?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선택하는 겁니다. 오늘은 참 힘들게 여행의 시간을 보냈지만, 그래 내일은 하나님이 또 다른 길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경험하게 하실 거야. 새로운 일을 만나게 하실 거야. 상상하지 못한 길을 하나님이 열어가실 거야. 그래서 저는 별로 싫어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여행을 하면서 새로운 길을 가는 것을 되게 기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와, 이러한 길도 있었네? 이러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러한 이야기, 그러한 배경이 있는 마을, 그러한 길로 가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 우리의 내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천국 가는 여정의 길이
어제와 똑같네 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와, 오늘 하나님 또 내게 상쾌하게 내 인생의 길을 열어주셨구나 라고 바라보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두렵기도 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 속에서 들려진 수많은 일들, 아픔들, 고통들, 감당하기 싫은 그런 일들,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내일의 시간이 버겁고 또 받아들이기 힘든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일은 또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가지고 다가오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거룩한 일들을 나타내시기를 작정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 하나님 이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운행하실 그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겨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